제가 목사가 된 지도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 제 인생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목사로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인데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 문제를 이제 상담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저런 인생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러한 저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인생 문제의 답을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보면 사람들마다 사연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기구한 사연 가진 분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쉽게 대답해 드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건이 제일 많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저는 단골로 머리를 깎으러 가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비밀입니다. 알려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발소 사장님이 저만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통 두어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저만 만나면 두 달 동안 밀렸던 얘기를 머리 깎는 내내 계속합니다. 가슴에 맺힌 것이 많은 분입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 줄 아느냐? 내가 당한 일에서 치가 떨린다. 어떤 면도하면서 부들부들 면도래요. 그러면은 빌까봐 무서워, 얼굴 빌까봐. 그래서 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러면 옛날에 내가 한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집사인지 뭔가 하는 인간이 내가 뛰어먹고 도망갔대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간다. 이제 이러고,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일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것보다요, 들어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 들어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못 먹는 목사가 졌다고 그냥 당장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주러 또 가야 됩니다. 머리가 많이 길어서 가야 되는데, 이발소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머리 깎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꼭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고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부조리하고 너무나 불의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먹고 비난을 받고 또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울하다고 나만 억울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사소해놔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더 꼬이고 나만 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종류의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더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과 더 억울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억울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미술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이제 이 준비물을 해오라고 이제 이것저것 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런 미술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니 그때 우리 집이 아주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재산을 날렸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졌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 아버지가 화병이 나셨어요. 화병이 나셔서 그게 암이 되셔서 몇 년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니 미술적으로 살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못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술 선생님이 그걸 준비 안 했다고 저를 불러서 뺨을 때리는데 막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막 교실 이쪽 저쪽까지 맞으면서 갔어요. 한 100번을 맞은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그렇게 뺨을 많이 얻어먹은 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린 걸 보고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얘는 반드시 화가가 될 거다. 얼마나 화가가 될 거다 하고 이대에 나가봐라 저대에 나가봐라 미술대에 많이 나가서 상이란 상을 다 쓸어가지고 왔습니다. 무술상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미술 선생님한테 죽도록 얻어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열받아서 미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나 그림 안 그린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20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30대 중반이 지나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저는 어쩌면 이제 미대에 갔을지도 모르고 그럼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때 저랑 같이 이제 그림 그리던 친구 중에 하나는 홍대 미대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지금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술 시간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열받아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집이 가난해서 미술도 못 사온 것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막 얻어 터질 그런 일인가요? 저 말고도 이제 그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과 잘못해도 반 전체가 기합을 났습니다. 교실에서 누가 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천부로 도둑놈 취급을 받아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군대 얼마나 개판이었어요. 정말 그때 군대에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기합받고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보초서고 억울하게 영창 가고 사실 그런 것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장사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때는 자식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억울한 일을 무수히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고 군대 장군이 되고 정권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대통령도 줄줄이 감옥 들어가는 거 보세요. 권력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다윗의 인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다윗은 위험해집니다. 그런 이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좀 주책 없는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막 불쾌해집니다. 막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이 저놈이 백성들에게 저렇게 인기가 좋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나중에 내 자리까지 차지하려 들겠네. 이러다가 저놈에게 왕자리까지 뺏기겠네.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다윗은 그 여인들에게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다윗은 꿈에도
왕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오해를 받게 되고 너무나 억울하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왕이 두통으로 막 고생하는 것을 보고는 열심히 수금을 타줍니다. 이제 요새로 치면 음악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울왕은 그 틈을 노려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적에 박으리라. 다윗이 잽싸게 피하죠. 한 번 실패하면 또 던집니다.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충성을 다하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나? 창세기에도 그런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11개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꾸어진 걸 어떻게 해요? 안 꾼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기한 꿈을 꾸고 나면 남한테 얘기하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족들이니까 그런 꿈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를 팔려고 합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노예를 팔려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도 황당하게 강간미수범에는 쪽팔리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여자들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사라라는 여자도 그렇고요. 한나라는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는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게 여자들 잘못이니까 남자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도 눈물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삽니다. 솔직히 요새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삽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못 살게 보는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 무슨 죄 졌니? 네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겠니? 어서 인실 짓고 해라. 이러고 막 공격하는 바람에 욥이 더 억울하게 삽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억울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외간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고 약혼자한테 파혼당할 뻔해요. 또 예수님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자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향유를 부는 걸 보고 제자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납니다. 야, 이 미친 여자야. 왜 그 비싼 걸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야 도와지 왜 그걸 낭비하느냐? 알고 보면은 성경에는요 매일 억울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악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채찍질당하고 빨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랑대랑 매달아 놓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어디 내려와 봐라. 이러고 침 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 우리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금연으로 생겨 먹었으니 그 누구도 평생 한두 번씩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하다.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은 팔팔 뛰어요. 혈기 부리고 팔팔 뜁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혀진 것 같았는데 그게 완전히 잊혀진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한이 되어 상처가 남았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해서 속이 뒤집어지고 열불이 납니다. 그럼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인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병. 이 화병이 깊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 그 억울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억울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원리, 영적 원리.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신다. 자, 우리는 억울할 때 막 사람을 찾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막 내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적에 친한 친구나 찾아가가지고 막 수다 떨고 내 속말씨가 털어놓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때는 좀 나은 편입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는요, 아예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인간이 꼴보기도 싫어져. 예,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를 한들 이 억울한 사정은 누가 이해해 주겠으며, 누가 내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주겠느냐? 솔직히 우리 사람들은 되게 더 살기 바빠가지고 남의 말 잘 안 들어줍니다. 남의 말 안 들어줘요. 들어도 대충 그냥 건성건성 들어줍니다. 그런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봤자 나만 더 불쌍해집니다. 사람만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 억울한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2편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억울한 것 알고 있잖아요. 내 원통한 사정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서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사정 해결해 주세요.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노라. 시편 94편을 보면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통함을 다 아시고 우리 억울함을 다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알고 계시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있기 전에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있는 사람에는 쪽쪽 잡아들여서 감옥에 쳐넣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도 예수쟁이들은 모두를 쓸어오겠다 하고 이 다메섹이라는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춰오더니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떨어졌습니다. 거꾸로 졌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니? 하오니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꼭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적에 꼭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하나님만은 내 억울함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은 내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신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가 이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왜 우리가 막 그렇게 억울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억울해할까요?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막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억울해할까? 도무지 이놈의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우리나라 꼴 보세요. 막 미국, 중국, 러시아 막 둘러싸여가지고 막 샌드위치가 돼 있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못 살게 굽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못 살게 굽니다. 부자가 나서 못 살게 굽니다. 유전무죄, 무전무죄라고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여래저래 잘도 빠져나가는데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 죄 짓고도요 엄청나게 때려 맞아요. 이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사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 하더라도 함부로 내가 복수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다 주겠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도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시나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터이니 그냥 믿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우리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조그만 것만 보고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팔팔 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 생각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쩌면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막 못되게 우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께서 사울하고 떠나셨대요. 너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구니?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에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 사울은 왕이에요, 왕. 아직은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 마치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됩니다.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지잖아요? 금방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뽑혀져도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기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혀지는 순간에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제 그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못되게 살고 이러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갈까?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급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서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는 것 같지만 정확합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막 팔팔 뛰면서 막 죽여버리겠다. 내가 갚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시나요? 국무총리.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하게 만들어주세요. 때가 차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상을 주사니 상을 주고 벌 주사니 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걸 믿고 산다면 아무리 분해도 억울해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무리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망합니까? 망하지 않아요. 더 지혜롭게 됩니다.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더 사랑받게 됩니다. 자, 14절 1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사랑을 받았대요.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라. 사울이 못살게 굴면 굴수록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당하게 될수록 이스라엘에게 더 잘 나가. 더 형통해져요.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자,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그 원통한 일들을 잘 참아내고 그 억울한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억울한 일을 지혜롭게 잘 인내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잘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국무총리 만들어 주세요. 다윗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억울한 일을 잘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막 원통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억울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자,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억울할 적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억울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잘 이겨낼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팔팔 뛰지 않습니다. 죽여버리겠다. 원수 같겠다. 막 악성 그러지 않아요. 그러는 대신에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바르게 살자. 또 선하게 살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결론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원통해도 똑같이 악하게 굴지 말고 어떻게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라. 선하게 살아 노력해라. 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저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깁시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나보니 계십니까? 오늘 성경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기까지는 그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너를 함께 하실 것이다. 네, 그러니 이걸 믿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저희 한 주간 동안 혹시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자,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